오늘은 성도여 낙심 중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감명 깊은 책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깊은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떠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크리스천이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천국을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천국의 여정을 떠나면서 막다른 좁은 골목이 나와요. 그 좁은 길은 그야말로 들었으면 완전한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들어가기 전에 이 크리스천이 그 좁은 길을 가려면 반드시 그 앞에 큰 수렁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수렁을 지나야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렁을 지나지 않고는 그 좁은 문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수렁의 이름이 바로 낙심의 늪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의 늪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좁은 길 전에 반드시 깊은 수렁으로 존재하는 곳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낙심의 늪에 빠져서 벗어나야 좁은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낙심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낙심할까요? 그 낙심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는요, 밖에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이 어부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어야 기분이 좋은데 장사가 안 되고 팔입만 날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돼야 돼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보람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영업이 안 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성격이 아주 밝고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인생에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이 다윗도 낙심 중에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낙심에 있었는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말년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고자 말년을 기다리는데 다윗은 말년에 그 낙심의 세월을 보냈어요. 자기 자식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이 나이가 든 이 다윗이 말년에 자기 아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이 다윗이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는 인생에 정말 좌절을 느꼈을까요?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많았어요. 이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피하다가 나중에 왕이 돼서 잘 지내보려 보니까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다 푸니, 여러분, 왕이 죽이겠다고 작심한 이상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는 이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 낙심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는가를 표현한 글이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망정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할 때는 적군만 보이는 것입니다. 낙심을 할 때는 아군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다 적군처럼 보입니다. 압살롬 편에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시절에 그 여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외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낙심하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적처럼 느껴집니다.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너무도 낙심되면요, 가족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나는 너무도 힘들고 낙심되어졌는데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너무 사람이 낙심되어지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겠다고 낙심하고 있는데 아내는 너무도 잘 자고 있어. 이러면요, 내 편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바깥에서 이리저리 돈 꾸러 다니는데 자녀들은 들어와 보니까 피자 시켜 먹고 있어. 야, 이거 그러면 이 한 푼이 어려워가지고 돈 꾸러 다니고 굽신굽신 되는데 집에 와서 피자 시켜 먹는 자녀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내 편인가? 적군인가? 이게 한 식구라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영업이 안 돼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하나 팔아보려고 그렇게 굽신굽신 되고 있는데 그래서 헛손질하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아내는 또 세탁기 바꿀 그 잡지를 보고 있어요. 어떤 모델로 바꿀까 고민하면서. 여보, 이 모델이 어때? 이번에 이걸로 바꿨으면 좋겠어. 내 편 같지가 않죠. 이건 정말 적군의 표 같아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다윗이 젊었을 때에 왕의 권위 속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하더니 결국은 아들이 반역해서 저렇게 쫓겨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도 저를 버린 것이다.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인생의 좌절을 느끼는데 사람들, 군중들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이것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은 다윗도 인생에 그런 낙심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낙심의 경험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처절하게 낙심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낙심이 없단 말입니까? 다윗은요, 회개했거든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다윗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죄, 우리아를 죽인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난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저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 나를 정말 버리시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구원도 못 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이 낙심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어떻게 버리셨나이까? 이 고민이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낙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낙심 가운데서 버텼을까요? 이게 오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런 낙심이라면 저 한강물에 빠져 죽고 싶은데,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다윗은 이런 낙심 가운데서 승리하고 버텨냈을까? 시편 3편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 중에 있을 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정말로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낙심 중에 있을 때도 다윗이 승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단은 왜 우리를 낙심시킵니까? 우리가 낙심 중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낙심이 들 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는 나의 방패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아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신하가요 죽을 죄를 지잖아요. 그럼 왕 앞에 고개를 못 듭니다. 왕이 용서를 해주는 거와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신하가 그 엎드려서 왕의 명령만 떨어지고 있을 때 왕이 고개를 들라.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얼굴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인이 어떻게 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고개를 들라는 건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사랑한다고 너를 아낀다는 표정을 확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윗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게 고개를 들라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응답받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뭐가 있습니까?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부르짖는 거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셀라 셀라. 노래. 그렇게 조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이 훨씬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낙심되면 술 한잔하면 위로가 돼. 그래도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 다 낙심 중에도 서로를 갖다 위로해주고 하면 좀 견딥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낙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위로주를 나눌 사람도 없고 위로주를 할 사람도 없고 이 낙심을 어디서 위로받을 때도 없고 풀 때도 없어요. 더군다나 사단이 영적으로 더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을 때에도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더 우리를 낙심시켜서 더 우리를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고개를 못 들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낙심이 사단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적인 낙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낙심하고 사단이 우리를 낙심해서 하나님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들춰내면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낙심 중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안기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품속에 안겨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안 풀려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서 낙심해서 별 생각이 다 들어도 그 모든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한테 맡기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이 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저희 아버지를 부여로 이사를 이제 하시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부여에다가 이렇게 나지막한 땅을 사서 개간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앞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요즘 아주 제가 낙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것 때문에 다녀왔는데 개간을 하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원래 그 길이 있는데 도로로 다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밭을 쓰고 있고 비닐하우스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도로로 들어가니까 내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도로인데도 내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장님한테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도로면 도로로 다녀야지 어떻게 이걸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대요. 제가 볼 때 한편인 것 같아요. 군청에 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민원은 민원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다 한편 같아. 제가 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낙심할 땐요 다 짜고 치는 사람들 같아. 다 아주 한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 이리 가도 한패 저리 가도 한패야. 제가 너무 웃긴 것은요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전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참 가당치 않아서 그런데 그들은 또 합작품을 해가지고 또 그걸 나중에 제가 은밀하게 물어보니까 다 저 사람들이 다 돈 요구한다고. 돈. 얼마나 낙심되는지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땅을 지켜라. 땅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넓혀가고 그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뺏겼어요. 좋은 자리 보면 다 절한테 뺏기고 무슨 기도원도 없어요. 기도원도. 그 다음에 좋은 자리 보면 다 이슬람도 거기 뭡니까? 이스라엘도 다 이슬람 사원한테 뺏기고 좋은 자리를 다 뺏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리사욕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경매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백성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켜야 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낙심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이럴 때는 맡기셔야 합니다. 아멘. 여기 시편 3편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애워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만인이 여러분들에게 누굽니까? 그 낙심 덩어리들의 1000개 조건이에요. 그 1000개의 조건들이 낙심으로 내게 온다 할지라도, 겹쳐서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들이 이를 악물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인의 일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심할 때 그 낙심에게 현상의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허우적거리고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돌아오면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아멘. 주님이 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얼마 안 가서 간증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낙심만 더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것입니까? 정말 그 천주교를 대항하여 말씀의 개혁을 일으키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를 수많은 권세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너무도 힘이 빠져가지고 다 귀찮고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이렇게 딱 봐도 이 내 남편이 이 위대한 일을 하긴 하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정말로 어깨가 축 늘어진 걸 보면서 이 루터 부인이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소복을 갈아입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루터가 갑자기 아니 누가 죽었냐고 왜 이렇게 대성통곡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방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방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 아이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루터 부인이 그때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지키시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죽은 것처럼 낙심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야, 이거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하나님이. 제가 오늘도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좀 초대를 해 주셔서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 모임에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참 제가 이제 외롭고 또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안식일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나가시니 너무 외롭죠. 제가 개신교 목사님을 소개해 줄게요 해서 소개해 줘가지고 그분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그래서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오늘 같이 식사를 했는데 참 여러분 제가 원래 이 목사들의 세계에서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라서 저 일부러 부르는 스타일인데, 제가 낯선 곳에 가니까 뭐 그냥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있어도 말도 못하고, 제가 순간적으로 야, 내가 어딜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딜 가도 정말 강 목사 때문에 내가 재밌어서 살아, 이런 말 들었는데, 내가 말도 못하고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내 나이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제 자신이 낙심되어졌는지 몰라요. 내가 왜 내 이 나이에 이렇게 내가 낯선 곳에서 내가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내가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돌아오면서 막 서글퍼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고통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선에서 그런 고통 당하면서 삽니다. 전선에서. 근데 제 차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낙심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집에 딱 올라와서 이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전화가 띠리리 와서, 모르는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 안식일교회에서 나갑니다. 그렇게 또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하시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런 성도가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말씀 설교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할렐루야! 낙심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바뀌어져, 한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현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심는 건 눈에 보여요.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자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절망 중에 내 원하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전요, 보여지는 낮에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낮에는 다 보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보여지는 낮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밤에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다가 가로등에 밤새 켜놓은 가로등 밑에 벼가 안 익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가로등이 훤히 있으면 벼가 익질 않아요. 그래서 골프장 그 앞에 있는 벼가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농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에 낮에 벼가 익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익는 것은 밤에 익는 거예요. 낮에는 식물들이 호흡을 하고 영양을 만들어냅니다. 밤에는 그 영양가가 다 잎에게 가고 열매에게 가서 밤에 그 모든 영양가를 열매가 모아서 알곡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의 열매는 아침 새벽에 따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아침에 따는 거예요. 저녁에 따면 영양가가 모아지지 않아서 맛이 없어요. 그러므로 낮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건 보이지 아니하는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눈에 꼭 보여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그 낙심되는 상황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밤에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십니다. 아멘. 일하십니다. 우리가 낙심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가게 될 때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어느 순간 나를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시편 107편 30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낙심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또한 그 평강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